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주제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의 물이 피로 변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티끌을 치니까 이가 다 나타나고, 파리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 죽지 않는 그러한 기적. 그 다음에 독종이 생겨서요, 사람들의 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애태우는 거.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창궐하고, 나중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기적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하고, 아수르가 침입했을 적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송장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들. 정말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전병이, 중풍병자, 소경 다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들. 성경에는 그러한 기적이 많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까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일어난 그 일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15절 마지막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전도의 목적, 하나님께 돌아오게. 헛된 것을 버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했다. 제우스는 그리스의 주신 아니에요, 주신. 로마신으로 말하면 주피터.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는 주피터의 아들입니다. 로마신으로 말하면 머큐리예요, 머큐리.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전해진 한 가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브루기아 지방, 바로 여기 있는 그 지방에 제우스와 그 아들 이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광야를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다 냉대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가난한 농부였던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가 이 제우스 신과 하르메스 신 사람으로 변장했는데 그거를 아주 잘 자기 집에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제우스 신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자기를 그렇게 선대한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에게는 큰 복을 주고 자기를 냉대했던 사람들은 아주 이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신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있게 말입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현대같이 과학이 무섭게 발전하고 문명이 정말 발전한 지금에도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숭배자들 보세요. 이상 숭배자들은 이단 숭배자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느 교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어. 알잖아요. JMS 정명석 같은 사람. 나는 신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더러운 피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피를 받았다. 따라서 나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잘못된 사람이구나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추종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주가 한 번은 이 노름 도박 음주에 걸려가지고 어림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 직원회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술을 마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당회장님은 술 마셔도 아무 죄가 없다. 그걸 우리가 잘못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쯤 내모뒀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벗어날까요? 미혹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영. 사람의 영혼이 미혹되게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미혹되고 나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그 이단의 교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추정하는데 왜 추정할까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정자들은 영이 미혹되어서 미혹된 영.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그런 미혹된 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게 마귀의 농간이잖아요. 마귀의 농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추정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찾냐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선자 노릇 귀신을 찾는 거 그다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기적인 겁니다. 기적.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로 나를 떠나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인데 예수님 볼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갈까요? 미혹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잖아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16, 1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연 계시를 말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예수님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해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말이야.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교, 그러지 하나님교라고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상의 어떠한 교회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는 전부 다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이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인 것을 믿는 것, 그게 참된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요, 예수님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였나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정말 좋은 믿음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인가? 아니죠. 귀신들도 예수님 만날 적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면서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냐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지금 기독신자가 전 인구의 한 15% 된다는데, 그러면 한 750, 800만? 그런데 이 무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운세 시장, 이 역술, 무당, 점쟁이, 그러한 시장이요 1년에 4조 원이라는 거예요. 4조 원. 그런데 영화 산업 있잖아요. 영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하는 그 시장이 얼마냐? 2조 한 4천억. 그러니까 이 운세 시장이 영화 시장보다 1.7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한 4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한 10만 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40만 명. 우리 지난달에 저희 가족 한국에 가가지고 부산에 KTX 타고 와서 해운대 바로 그 해운대 옆에 거기에 이제 Airbnb에서 묵었는데요. 저녁에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나가는데 곳곳에 이 점쟁이들이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무슨 뭐 한 두세 평쯤 되는 그런 벽에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가게처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점쟁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남녀가 와서 그 앞에서 막 점을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곳곳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구나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안준뱅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안준뱅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바로 바울의 말을 충정한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들은요 감정과 이 신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인 거야. 물론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교회까지도 떠나고 신앙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척 템플턴 같은 사람, 브론 클리포드 같은 사람, 유명한 목사였잖아요. 정말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다 나중에는 예수님 떠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 교수도요, 우리 한인인데 어느 부흥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몇 달 지났는데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감정,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이 뭡니까? 일시적으로만 사람의 마음에 편안하게 하는 게 아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야. 사람 마음을 일시적으로만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인간의 감정의 승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승화가 뭐예요? 감정을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감정의 승화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you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Don't be your heart.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세상 잘 되어서 얻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신념, 믿음과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이고 신념과 의지는 출발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일생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안전뱅이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적에 그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대로 했으면 나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서라니까 자기의 의지나 생각은 다 버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할 적에 그렇게 하니까 갈라지잖아요. 거기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꾸며낸 얘기 같은 누가 꾸며낸 얘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로 딱 홍해를 쳤습니다. 그런데 갈라지지가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호수로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걸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첨벙 뛰어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 여러분, 정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밟고 서면 그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가에 와서 물을 밟지 않으면요,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딱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먼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대개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 사자굴에 던짐받기 전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굴에 던짐받으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한테 씻겨서. 그런데 던짐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지면은 즉각 죽을 거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던져지기에 구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던져지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이게 하나님 법칙인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떡 그거 만들어 내게 먼저 가져와라. 내게 먼저 가져와라. 마지막 남은 것인데 먼저 가져와라 하잖아요.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먹고 살 가루에 통의 가루와 기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내가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원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그때 막 건물 건축하면서 작정헌금 하라고 할 적에 제 마음속에는요, 작정헌금 절대 안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정을 딱 종이를 돌리는데 받는 순간에 하나님 30만 원,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 30만 원을 딱 적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2달치 월급이에요. 2달치 월급.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칠 수 있는 걸 딱 채워주시더라고. 3년 동안 부은 재정저축을 딱 그 다음에 타니까 그냥 냈어요. 우리 교회당 처음에 건축할 때나 두 번째 건축할 때, 특히 두 번째 건축할 때 그때 건축금 작정하는데 저는 그때 15,000불. 여러분, 99년이면은요 98년에 제 한나가 유펜 들어갔고 99년에 유나가 NY에 들어갔어요. 대학 등록금 다 감당해야 돼. 그런데 작정헌금 15,000불. 그런데요 1년 반 지난 다음에 딱 다 냈는데 보니까 작정헌금 15,000불에다가 의자 헌금 지붕 수리비 19,630불 냈더라고.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한 사람들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He had faith to be healed. To be healed.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이 60만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요, 생각합니다. 영원까지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심 없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사람의 능력 한도에서만 도우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그것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